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제목은 겨자씨 비유라는 제목입니다. 어, 복음의 교회, 우리 그 예배와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서론으로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일 동안 인도하시는 말씀의 방향을 두고 한번 기도 제목을 붙잡아 보겠습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도록 기도할 때마다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어떤 죄와 저주와 재앙도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그만한 우리의 실수 때문에 영적인 큰 문제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건 게 있는데 내게 범죄한 자를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것 같이 너도 형제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에서도 저주에서도 사함을 받는 축복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부터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이 이와 같다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과 유대인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될까? 부자가 될까? 뭐 질병이 나아질까? 이런 것을 주로 기대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이미 이들에게 왔고 그랬죠? 그리고 천국 배경이 시작되어졌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는 내용도 별반 다름이 없죠. 언젠가 행복해질까? 언제나 성공될까? 언제나 이 답답한 내 마음이 좀 시원하게 해결될까?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미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진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고, 하나님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배경,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고 그것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 인생관이 세워질 때, 그 인생은 변하는 조건이 변해도 그 중심과 인생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오늘 붙잡을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일이 안 될 그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일이 잘 될 때는 별 문제가 없고 뭐 감사하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성공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 안 될 때, 정말 어떨 때는 개인이 아무에게도 내 정말 힘든 것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외로울 때, 이때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과 막 이렇게 어울리고 교제할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또 일한다고 바쁠 때보다 뭔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쉬고 있을 때가 사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거예요. 어, 사도 요한은 밤모섬, 사망의 섬이라고 하죠.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참 응답을 받았죠. 우리가 환경이 안 좋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는 중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또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에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알아줄 때보다 안 알아줄 때, 일이 많아서 바쁠 때보다 막 일이 없고 뭔가 한가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냐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이죠. 제가 많이 어려운 분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거의 다 그 집안의 남자들이 직업이 없고 또 거의 다 그냥 대충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완전 술 중독이 될 정도로 술꾼이고 또 돈이 어디서 났는지 노름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뭐 공부를 포기하죠. 그리고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도 많고요. 또 특징이 한 집에 한 명씩 정말 힘든 병이 든 그런 병자들이 한 명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에서는 제일 못난 아버지고 그 가정 속에 있는 아이들은 크면 틀림없이 아마 가출할 것 같아요. 또 거기에서 자라는 여자아이들은 틀림없이 타락하는 길로 아마 10중 8구 가게 될 가능성이 많죠. 현장에 가보면 가볼수록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말씀으로 돕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정말 깨닫습니다. 또 드물었지만 상류층에 가서 말씀 운동을 좀 이렇게 해봤거든요.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일단 잘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다 생활이 철저합니다.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뭔가 약속을 할 때에도 한 2주, 3주 전에 이렇게 시간 약속을 하고요. 메모해 놓고. 또 가정에 가보면 질서가 있고 사람들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1, 2년 만났을 때는 모르겠는데 3년쯤 지나니까 이분들이 그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거의 다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돈도 많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인격적이고 성실한데, 정확한데, 왜 그럴까? 거의 한 70%된 사람들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수면제를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늘 우울증이 와 있고, 늘 뭔가 이렇게 삶에 그 무기력이라 할까, 그런 게 와 있는 거예요. 아, 참 그렇구나. 하나님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모르면 많은 조건이 있어도 없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구나. 이래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구나. 주님이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설명하겠는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똑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천국 배경이 임해 있고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죠. 악착같이 노력해야 되고, 막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또 계산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네트워크를 갖춰야 되고, 인맥을 따라가야 되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완전히 예속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 배경이 임해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통로와 내용들은 선택의 조건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시달립니다.
인간은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일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바쁠수록.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영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갈급해지고 너무 허무해지고 또 막 너무 쫓기다 보니까 그런 것을 메우려고 특정한 어떤 다른 취미나 또 특정한 사람에게 집착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뭐 문화 활동에 집중한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비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해도 또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사업하는 분도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배경이 임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밀이에요. 우리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천국 배경이 임해 있어요. 이 축복과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실현시키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이미 받았고 그것을 실현할 사명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밀이 처음 시작은 모든 씨보다 작은 씨처럼 보이는 겨자씨와 같이 시작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된다. 천국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뭔지 아느냐?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나무가 되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어마어마한 천국의 비밀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겨자씨처럼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새들도 앉고 그늘이 지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쉬게 된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가 하나님의 축복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예수 믿고 난 뒤에 오는 복과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저도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했을 때 착각했었죠. 언제쯤 부자가 되고, 언제쯤 성공하고, 언제쯤 돈 걱정 안 하고 살까? 뭐 그런 것을 주로 생각했습니다. 여자 씨는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 더운데 수영장이나 바닷가에 가서 앉아 있지 않고 오늘 말씀 앞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거 참 재미없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모든 씨보다 작은 씨처럼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대단한 것들을 쫓아가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아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게 작은 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천국이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어느 것이 복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모든 씨보다 작게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들보다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볼펜으로 살짝 점 찍으면 그렇게 작은 정도예요. 정말로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욕하고 누르고 그랬는데 괜찮거든요. 그게 착각입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후손들은 2000년 동안 저주를 받고 유리방황했죠. 큰 착각한 겁니다. 이 겨자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너무 작으니까 바람 불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복음 들고 나오는 개신교를 보고 누르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겨자씨가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가 깃들게 된다. 여러분, 어떤 의미죠? 복음 받은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과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때문에 그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와 나라에 올바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다고 말씀하신 것은 후대에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후대에, 그 정도가 아니라 내세에 나타난 축복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열매가 맺혀지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겨자씨처럼 보이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겨자씨처럼 아무 일 없어 보이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여러분,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고, 비가 오면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 안에서 살고, 스위치를 키면 전기가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별건 아니지만 그러한 반찬을 두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 매일매일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거,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일상생활에 되풀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거를 예사로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암 환자분들이 있는 병동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려주고 오거든요.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절실한 눈빛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몸 전체에 퍼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발견이 돼서 병원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항암 치료 받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병의 문제가 있지만 정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갈급하게 구하고 누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별것 없는 일상생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를 막아주시는 것만 감사한 게 아니죠. 그거는 무속신앙이에요. 별일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큰 어려움 당하다가 잘 되면 막 간증하는데 아니에요. 겨자씨처럼 아무 일 없는 거. 그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에 와봐도 처음 교회 시작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무식한 교인도 있고 똑똑한 교인도 있어요. 우리가 교인들을 쳐다보면서 아이 별것 아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착각인 겁니다. 겨자씨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나무가 되고 큰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다. 그것이 나무가 되고 새들도 깃들이고 많은 그늘이 져서 사람도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알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겨자씨처럼 작은 말씀과 복음의 약속이 심겨져 있다면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맞다면 그 교회의 미래를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자씨 같지만 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소유한 것이 맞다면 여러분 때문에 모든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려움이 와도 알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이미 임해 있죠. 겨자씨처럼.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상황이 어렵겠지만 장차 받을 큰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받았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현장과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헌금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보고 돈 많이 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데 그 번 돈으로만 살까 싶어서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이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똑같은 돈인데 헌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성물로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소하시는 그 성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게 있으나 많게 있으나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많은 돈 때문에 흥청망청 쓰다가 삶에 문제가 오는 게 너무 많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도적의 대상이 되는 막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틀리게 우리가 살면 안 되겠어요. 아니, 어째서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다 하잖아요. 꾸미느라고 쓰고, 또 막, 뭔가 이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할까요? 참 희한하죠.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달콤한 말로, 성공을 보장하는 말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과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막 열심히 막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마음에 부딪혀 올 때 감동을 받잖아요? 그걸 왜 순종하지 못할까? 조그만한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그렇죠? 어째서 지금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있는데, 왜 승리할 수 있는 선택을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해라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참 응답을 받는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뭔가 여러분 사업과 문이 여러분의 사명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과 현장과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유는 뭐죠?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으니라. 겨자씨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무가 되고 열매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회복되어진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이것이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고 세상이 더 커 보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인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 배경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고통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축복에 대하여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천왕동 믿음의 식구들과 또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들과 산업의 현장과 사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